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에 저희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장. 이 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도 말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 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 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받아봐여라.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1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원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에 살겠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주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에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드디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음토록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참으로 사망과 저주를 다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우리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양 되시고 세상 죄를 다 이기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이 놀란 참으로 감격과 또 참으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서로 우리가 승리하신 어린 양을 오늘 또 경배하며 예배하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간구하며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몸을 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헌신을 드리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영광 가운데 든든히 평강 가운데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소망 중에 주를 바라보며 참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평강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더욱더 든든히 힘을 얻고 참으로 달려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이 아침에도 주님 권고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의 터 위에 또 믿음에서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은혜에서 은혜를 더 나아가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연약하고 또 아는 것이 힘이 미천하고 부족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우리에게 진리의 계시를 더 허락하시고 또 지혜의 영을 더 허락하사 저희들이 더욱더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컴컴한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도록 주여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우리 주 예수의 제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기를 한량없이 입어서 원수 마귀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길갈 제자교회 하나님의 군속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직장 가운데서 또 기업의 영역이 더 확장되게 하시고 또 사업의 또 투자가 더 확장돼서 이 땅 가운데서 주시는 모든 재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주님 일용할 양식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돌파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마음과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재정의 영역에도 큰 돌파가 일어나고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확장되는 일에 저희들의 모든 기업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예수님 받아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우리 경주중부교회 성경원금 우영철 선생님, 오인의 자매님, 재미경 권사님, 강지영 목사님, 방충망원금, 또 하나님의 공주인의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오인시 이민경 목사님 부부. 할렐루야. 주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길갈 제자 교회에서 참으로 원근 각처에서 건축 헌금을 드리고 선거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주에 아버지 방충망 헌금을 주셔서 또 교회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귀한 헌금을 드린 저들의 모든 예물 하는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 길갈 저자계에 참으로 우리 성도들의 사업의 영역을 지경을 넓혀 가시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세대가 연합하여서 힘을 합쳐서 우리가 참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힘을 모을 때 주께서 놀란 성령의 나타남과 하늘의 불이 임하사 큰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 기업이 사업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주께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의 소원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길갈 제자교회 우리 오인의 간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헤로저입니까? 네, 헤로저 기업이 지금 또 기업에 쇼핑몰을 주셔서 투자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갈 저녁의 성도들이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마음을 합쳐서 투자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계속 투자의 동력자들이 더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초막절 십자가 재림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9절, 23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대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계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몬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래하는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제4일 만에 살아나신다. 십자가와 부활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12 제자를 모으시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동안에 오늘 세 번째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 예루살렘이 현재 어떤 상태였느냐,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오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아들 또 죽이자.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예화의 비유로 말씀하셨고, 실제로 오늘 예수님이 24장에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네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그 암탉이 이 병아리를 이렇게 정원을 거닌다든가, 가끔씩 하늘에서 독수리라든가 이렇게 날아오거든요. 그러면 암탉이 독수리를 이기더라고. 날개를 팍 펴더니만 자기 병아리를 지키려고 완전히 독수리랑 그러면 독수리가 굉장히 놀래가지고 병아리 공격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도 이 암탉이 나오잖아. 병아리가 나오잖아. 너무 놀랍죠? 어떻게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 암탉을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암탉이 얼마나 위대한 서인인지 알겠죠? 그 모성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할 때 암탉과 같다. 그러면 창조하셨을 때 많은 동물들이 있잖아. 그런데 예루살렘과 가장 연관된 동물이 누구냐? 암탉이라는 거예요. 오대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병아리를 확 불러 모으고 돌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암탉처럼 그렇게 계속 연약한 예루살렘을 돌봤다는 거죠. 그런데도 짐승 예루살렘은 그보다도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창조 때에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 좋았다 그랬죠. 암탉을 지으시고 보시기 좋았다 그러고 사람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다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으면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모으셨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자녀를 모으려고 하는 것이 계속 이 시간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자, 오늘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죽이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이방인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교도. 다른 타 종교를 말해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연합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타락했으면 그 이방인처럼 되어진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별해서
다윗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부른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또 이삭이고 야곱이고 또 다윗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그 타락, 죄와 사망이 얼마나 심각한 단계에 왔느냐.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해놓고 그 죽음을 누구에게 넘기느냐? 이방인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그 죄 아래 사망 가운데 나를 죽인다 결정한다 할지라도 힘을 합쳐서 아무리 유대인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난다. 여러분 이 사망 이후에 부활 이후에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떻게 됩니까? 원유맨이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아무리 이들이 암탉이 병아리를 모르고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서 이제 유대인도 이방인도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낮아질 만큼 낮아졌지만 지옥에 밑바닥에까지 떨어진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죄 없는 아들을 죽였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것이 지옥의 형벌 영원한 불못의 형벌임을 알지도 못한 그 상태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뭔지 압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잘 살지에 대한 그 질문과 답을 얻으려고 계속 사람들은 짜내요. 그죠? 내가 돈을 어떻게 잘 벌 것인가? 내가 또 돈을 갚을 것인가?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 뭐 거기에 그것만 해도 뭐 복잡해. 그 계산이 안 써. 이래서 안 되고 또 저래서 안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죽는 일을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또 살아날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데 죽는 것까지 어떻게 결정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제일 위대한 일이 뭐냐면 죽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 자살이잖아.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야. 어떻게 살아날 것을 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예? 막 이제 영광을 누리다가 연예인들이 보면 인기를 누리다가 뭐 안 되면은 영광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희망을 잃어버리고 뭐 음독 자살한다든가. 예? 그럼 사람들이 또 거기에 또 왜 우리가 이 연예인을 자살에 이르게 했는가 하고 뭐 거기에 또 난상 토론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인도한 사람들을 또 욕하고 공격한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또 심지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내가 어떻게 죽을지, 내가 어떻게 고난을 받을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들과 함께 나는 이렇게 죽는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겠어요.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절대로 당신은 죽으면 안 된다. 내가 당신을 보호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켜주실 겁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탄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의 죽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어요. 또 베드로는 결코 그럴 일이 없다 그러고 또 예수님 죽을 때 가면 3번 부인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였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엎었다가 뒤집었다가 엎었다 하는 게 우리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결정해서 저녁 때 뭐 아니야 또 뒤집고 또 그 다음에 아니야 또 이게 우리의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결정이 어떻게 됐냐?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다. 죽으러 간다. 심각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죽음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지, 나는 죄가 없음에도 죄가 없는 사람이 왜 죄 많은 자들에게 한번 이게 재판도 한번 안 해보고 불의의 재판관들에게 불의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는 그 최고 종교 리더들에게 정말 그 율법으로 말하면 죄 없는 사람이 죄를 판단해야 되는데 죄 많은 자들이 죄 없는 사람을 판결하는 그런 불법. 여러분 이 땅에서는 불법이 만연하잖아요. 너무나 그게 이제 일상화가 돼가지고 이제 뭐 작은 소소한 일에 이런 불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종교, 정치. 오늘 이 이방인들은 뭡니까? 이 통치자다. 세상 말로 하면 정치권, 통치 영역에까지. 종교의 영역이 타락하니까 이게 어디로 가느냐? 정치의 영역으로 가서 다 같이 하향 평준화 밑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겁니다. 지금 서기관들은 다른 말로 뭐라 하면 신학자, 최고의 신학자. 그 시대에 어떤 철학, 문학 이런 것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이 땅에 이런 이방인들하고 결탁을 했다. 넘겨줬다는 거죠. 종교의 영역,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했다. 아무도 이제 소망이 없는 거야.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넘겨줬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희망도 없고 온 땅이 캄캄함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을 때 세상이 흑암이 깜깜했다는 거예요. 좀 뭐 점점 흑암인 게 아니라 처음부터 흑암이 깜깜함을 아시고 오신 거야. 누군가는 이 타락을 위해서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죽음. 그래서 살아나리라. 이 불법과 사망의 이것을 정말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최고의 형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형벌을 없앨 수 있는 더 큰 형벌이 뭡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일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나려고 나를 변명하려고 자기 죄를 자기 죄를 인정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이 땅의 사람의 도리잖아요. 마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는 인정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성공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게 그것이 마귀가 이 땅을 장악한 원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세상에서 정말 선두권의 나라다. 민주화가 잘 됐고 경제가 잘 돼서 얼마나 잘 사는 나라 됐지만 막상 와보면 가장 지금 치열한 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살아나리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나리라. 따라서 살아나리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3번이나 이렇게 말하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인생에 이제 제일 우리가 취약한 게 뭐겠습니까? 십자가를 아는 도예요. 우리 인생은 어떤 누구도 십자가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가 됐다 하지만 십자가를 알았어요? 가장 무지한 사람들이 이 12제자들이 십자가를 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잘 알았어요? 십자가의 도를 알았냐고요? 몰랐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내가 십자가를 언제 좀 많이 고민했냐면 우리 경주 중부교회에서 중고등부가 수련을 했는데 그 보문 초입에 들어가 보면 그 초등학교가 있어요. 오른쪽에. 예. 보문에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가는 보문 호수로 때는 오른쪽으로 가는 도라면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고 왼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쭉 가다 보면 호수 반 이상 좀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안수 집사님이 이제 장로님 되셨는데 그 당시는 안수 집사님이셨죠. 그 학교에 아마 교감이셨나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빌려서 이런 수련을 했는데 그때 사라다 샐러드라 그러죠. 시골에서 살다가 여름 수련 때 샐러드를 먹은 거야. 배도 가고 사과도 들어오고 채소도 들어오고 마요네즈 섞어서 막 이 해가지고 세상에 그게 맛있는 거야. 교회 참 잘 왔다 그 생각이 들던 그만큼 교회는 그 당시 음식조차도 시골 촌뜨기들이 가면 먹지 못하는 걸 먹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수련회 행사를 했냐면 십자가의 도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가시는 그 길에 그 7번의 그런 코스가 있잖아요. 채찍이 많고 뭐 이런 그 과정이 있는데 저는 그걸 멀뚱히 보니까 그게 전혀 감동이 없는 거야. 어떤 학생들은 그 코스를 지나갈 때 막 대성통곡을 하고 막 오열을 하는 친구들을 봤어요. 난 뭐지? 전혀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나 잘못 믿은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감정에 어떤 회개나 뭐가 억하고 이런 게 왜 나는 돌처럼 별 생각도 안 드는 거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어떤 친구는 저렇게 막 십자가의 도를 뭔가 감동이 왔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퀘션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퀘션이 있어야 돼요. 응? 나는 왜 그럴까? 그럼 그런 게 물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교 장로회, 그다음에 기독교 장로회 이런 물어봤어요. 저는 교회를 처음 다니면서 교회 앞을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기독교 대한 감리, 기독교 대한 성결, 예수교 대한 장로회. 예수교는 뭐고 또 기독교는 뭐고 감리교는 뭘까? 기장은 기독교 장로회는 뭐고 항상 물어봐요. 또 성교를 가니까 또 교회는 뭐고 철치는 뭐고 성교는 뭐야? 파라철치는 뭐야? 응? 나는 왜 이렇게 항상 멀티플 해야 되냐? 왜 교회도 다니고 CCC라는 성교도 왜 다니지? 왜 나는 2번씩 헌금을 하지? 돈도 없는데 여기 헌금 드리고 이쪽에는 헌금 없잖아. 맨날 주머니 왜 돈이 이렇게 딸랑딸랑 동전이 없는 거야. 그럼 참, 그럴 때마다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이게 창피라 그러나? 좀 미안한 마음? 헌금을 드리지 못하고 앉아있는 내 모습이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헌금이 못 드렸을 때, 그 참 무한함이라 그러나? 헌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좌우 사방을 그래도
헌금이 솟아날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어린 마음에 고민이 될 것 같지도 않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타락하고 어떻게 불법을 저질러서 나쁜 짓을 할까, 이게 아니라 선한 일에 참여하는데 내가 어떻게 선한 일에 힘이 부족한 거,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도 십자가에 참 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설교를 하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 길갈 제자교회를 세우면서 십자가의 도를 더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지금도 이해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유월절,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 삶을 살아나리라. 이것은 무교절 말이에요. 무교절. 첫 번째는 유월절에 주님이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시죠. 12시부터 3시까지 십자가에서 높이 달리셨는데 3시에 딱 운명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말하면 6월절 양이 3시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못 박히시고 그 고통 가운데 육신의 고통을 여러분 못 박힌 상태에서 여러분 가만히 어디 묶여 있어도 3시간을 이렇게 달려서 육신이 컨트롤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있어도 힘든데 여러분 못 박힌 상태로 양쪽에 못을 박히고 또 다리 발목에도 못 박힌 상태에서 육신을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고통에 못 박힌 그 생고통, 여러분 무슨 마취 넣는 건 아니고 못을 박아서 이 두꺼운 못을 이 신경과 뼈를 그 속으로 다 박았으니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그걸 뭐랍니까? 생고통이라고 그러죠. 뭐 이게 여러분 식도 이거 위 내시경 또 마취를 해놓으면 고통을 덜 당하잖아요. 마취된 상태예요. 근데 내시경도 이거 호수를 생거로 넣어보세요. 이게 하는데 그 고통이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그건 몇 번 안 되는 거지만. 근데 주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제 사흘에 살아나리라.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예루살렘을 구원하려는 그 하늘의 큰 계획이 마치 이제는 아들이 죽음으로써 이제 끝장이 난 것처럼 보여요. 마귀는 창세기도 나오지만 여자의 후손이 상처를 받아요. 그렇지만 이제 뭡니까? 여자의 후손 말고 다른 후손이 또 뭐죠? 창세기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적 대결이 나옵니다. 3장 16절 우리 오영기 강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15절 16절 뱀의 후손이죠.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6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이 이제 뭐냐면 인간들을 타락시켰잖아요. 마치 결정타를 먹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뱀의 후손,
이 땅에 뱀의 후손은 뭐겠습니까? 딥스테이트, 항상 악을 꾸미고 계획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계열이죠. 바벨론 세력입니다. 바벨론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부정선거,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인데 부정선거를 계속 지난번 21대도 그런 일이 있었고 22대도 일어났어요. 사전선거에서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불법이 선을 이기는 그런 것. 사람들은 이런 일이 창조 때부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의 이 사건은 뱀의 머리통을 정말 결정타를 먹이는 거예요. 머리를 상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과 이방인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죽인 사건. 그래서 결국은 뱀의 후손을 이제 결정타를 먹이는 거예요. 악의 악을 범한 그것을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를 뒤집으신 거예요. 아무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신문했는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26장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재판을 통해서 죄를 찾지 못했고 심지어 꿈을 통해서 빌라도의 부인이 절대로 저 의로운 자에게 잘못된 일을 하지 말라. 꿈을 통해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자기들 통치에 요즘 말하면 어떤 뭐랄까 탄핵 세력, 광장에 모여서 막 직접 민주주의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직접 민주주의는 뭡니까? 그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런 일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오늘은 뭡니까? 촛불 세력들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박근혜 탄핵해라, 탄핵해라. 그 재미 붙이면요. 직접 민주주의를 하려고 그래요. 목소리 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죽이자, 죽이자, 탄핵하자, 탄핵하자. 사람. 이준석이, 박지원이는 박근혜를 탄핵시킨 사람이에요. 국정원장하고 북한에 수많은 돈을 갖다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직접 민주주의로 그 여론을 만들어가는 사람. 지금 여론이 다 이 당시로 말하면 유대인처럼 여론의 그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죄를 죄가 아닌데도 죄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론을 만드는 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여론 형성 그 세계 집단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이런 그 예수님 시대도 어떻게 그 직접 민주주의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지금 한국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광화문 세력,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지난번에는 21대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부정선거 원천무효라고 소송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자유통일당에서 구주아 변호사가 대변인이 무효 선거를 했어요. 왜? 그 지역에 표가 하나도 없는 거야. 표가 없는 지역이 72개 지역이고 한 표 있는 지역이 뭐 또 199개고 뭐 두 표가 뭐 443개 지역. 이게 뭔가 부정선거가 있다 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어느 지역에 사는데 투표했나 안 했냐, 과연 0표인 지역에 아무도 기독교인들이 투표를 안 했나를 하는 것이 전수조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된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황폐해야 되느냐?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그들이 탄핵하려는 이방인들에게 여론을 압력을 넣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헌법재판소, 대법원, 아니면 뭐 입법부 이런 데가 조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국회의원 중에 30%가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근데 아무도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눈 닦아봐도 없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자기 십자가를 줘. 나는 이거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나를 죽이세요. 나 차라리 감옥에 보내세요. 난 절대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촛불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광화문이 이제 이런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시편 118편 26절입니다. 시편 118편 2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때부터 말씀하시지만 창조의 5달와 6달 날에 여호와께서 복을 허락하셨어요. 이 땅의 짐승들과 새들과 이 땅의 인간들에게 아담에게 복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인데 오늘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리라.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탁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또 로마와 결탁했는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누구한테 멸망당하느냐?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넘겨줬는 그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이제 성벽 자체를 다 없애버렸어요. 완전히 황폐. 여러분 다윗성이라고 그러죠. 다윗성.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이 솔로몬과 다 함께 이렇게 성벽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딱 지어놨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 이 예루살렘을 예언하고 회개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이제 누가 이들을 보복하느냐? 같은 연합했었을 때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돌 하나 위에 돌을 남기지 않고 그 성벽의 모든 그 돌들을 다 치워버렸다. 그리고 언제 나를 만날 거냐?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황폐는 이 불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뿐만 일어난 게 아니고 바벨론 포로도 일어났어요. 또 아시리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다 없애버렸죠. 이제 바벨론 시대는 유대인들을 끌고 갔어요. 70년간 그 땅에 살지 못하게 하고 그 모든 제사장의 직무를 다 정지시켜버리고 예배를 멈춰버리겠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더 훨씬 더 이 땅들을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간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이제 예수님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예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돼서 유대인들을 다 어디로 흩어버리느냐? 로마에 있는 땅들로 다 데려가 버려요. 유대인을 나라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황폐가 됐다는 것은 완전히 폐허가 되는 거예요. 창조 때 말하면 공허하고 흑암이 깜깜하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자신의 성 예루살렘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십니까? 남은 자들, 예수님의 12제자.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은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12지파, 12제자, 이 예수님이 만드신 12제자를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을 언제까지 전하느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언제 회개하느냐?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고 이방인의 주수가 온 땅에 다 증거되고 이제 마지막에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기로 말하면 이 십자가는 유월절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느냐? 우리가 성찬할 때 이 십자가를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주의 이름 오시니 할 때까지. 바울이 그걸 계시를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은 언제까지 전해야 되느냐? 이 유월절의 복음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그럼 이 복음 누구에게 전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전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사도 바울은 이 계시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계시를 알려줬다고 말하는데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주의 이름으로 오실 때까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의하고 죽이기로 해서 십자가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죄를 저질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먼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인데 그 땅끝이 또 언제 되냐면 바로 예루살렘이 또 땅끝이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 영토를 회복하고 1948년도에 땅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갔을 때 2014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주께 돌아온 자가 몇 명이냐? 한 7,000명, 10,000명이 안 되었어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뭐 만 단위에서 뭐 몇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아직도 안 돌아오다. 언제 이들이 돌아오느냐? 이제 대속죄일 날.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를 왜 남겨놨냐? 유대인들이 이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하고 결의한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유대인이 넘겨줬잖아요. 유대인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유대인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방인과 결의한 겁니다. 넘겨준 거예요. 그게 큰 죄예요. 죽일 수 없는데도 이방인을 꼬드겨서 죽이라고 밀어넣은 거예요. 유대인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이 가장 큰 죄를 뭐냐? 율법에 없는 율법을 범한 거, 계명을 범한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바라며 흠이 없는 자고 죄가 일절 없는 자인데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율법에도 기준을 하지도 않고 이방인에게 죽이라고 가장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것이 함께 한 사람들이 이방인이잖아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우리 죄를 그때 깨닫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이 이제 나팔절 전 30일 동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부터 대속절 10일간은 어떤 일이냐? 우리 죄도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실현될 날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메시아의 주시들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심각한 죄가 이 유월절 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여러분 신학자들이잖아요. 종교의 가장 영적인 리더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과 똑같은 그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탁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죄를 지은 사단의 그 괴계를 완전히 이제 머리를 깨는 일인데 십자가가 뭐냐면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괴계를 다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이 부활이라는 거죠. 실제로 유대교의 절기를 보라면 내일 저녁부터 유월절이에요. 무교절 일주일 동안.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무교절은 뭡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교. 이스트를 넣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이나 사단의 유혹이나 이런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무교절을 절기를 만드신 이유는 유월절은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정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무교절은.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부활하고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악이 가득하고 불의가 만연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세상대로 흘러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반드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그 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바울의 로마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이 유대인들은 이제 버림을 당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지만 11장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영기 강사님 큰 목소리를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니. 아멘. 유대인의 실패, 십자가에서의 그 실패죠. 그 실패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바울이 죽게 돌아왔을 때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정통 유대인들이 계속 실패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 나는 이방인으로 가노라. 바울이 이 9장에서 10장에서 11장에서 로마서에서 내가는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끊어질지라도 나는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 원한다. 그것이 성경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의 돌아옴이 풍성함이 더 이방인들이 폭발적으로 죽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20세기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시온을 세우자 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때 세상이 폭발적으로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선교가 언제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시온으로 돌아가자 할 때, 1900년대 그때 우리나라의 세계 4대 대륙의 사계 영역에 여러분 성령이 나타났습니다. 웨일즈, 그 다음에 아주사 미국, 그 영국 영연방 쪽에, 그 다음에 아주사 미국 신대륙에, 그 다음에 인도에, 그 다음에 한국에. 한국은 이제 복음을 시작한 단계였어요. 대처럼 병인 양료 하고 수교하고 신미 양료 이런 걸로 막 세국 정책 펼 때 막 외국 문벌을 큰일 난다 하고 선교사를 막 잡아 죽이고 그럴 때, 선교사의 무덤인 그 대한민국에 여러분 왕도 하지 못하는 일을 성령이 오셔서 정결 운동을 일으키고 성령의 대폭발이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사회가 정결할 때가 언제냐니까 역사적으로 1920년대 성령이 강력히 광태해서 그 십수년 동안에 평양에 이런 기생들이 다 사라지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사기꾼들이 다 회개하고 사회 개혁이 성령이 나타남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1920년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성령이 이게 뭐냐면 시온을 일으키고, 여러분 1948년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스라엘이 정식으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유엔에서 결의를 하자마자,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전 세계 200개국의 나라들이 우리처럼 식민지 국가, 일본 제국주의에 있던 영국 제국, 프랑스 제국, 미국 제국의 식민지 있던 모든 아시아에, 아프리카에 다 소수 국가들이 다 독립국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언제 더 이게 더 폭발합니까? 1980년대, 1970년대 우리 대한민국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천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우리가 그 부흥을 이루어서 2만 불 시대가 접어들면서 우리에게 자생적인 선교사를 가겠다고 하는 10만 선교사 양성해서 캠퍼스 복음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는 인도네시아에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아프리카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아르헨티나에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멕시코에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 중국 보세요. 중국이 선교사를 다 추방하고 공산당이 있는 그 시대에 1940년대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났어요. 공산당이 이제 국민당을 쫓아내고 흑암이 깜깜했던 그 중국 공산당의 세력이 2000년 이럴 때까지 계속 있었잖아요. 선교사 하는 사람도 없는 그 지역에 중국 지하 교인이 엄청난 폭발이 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에서 가장 많은 크리스찬이 사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에요. 그 공산당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 시온이 회복되고
전 세계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무리 중국이 공산당이지만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또 뭐 지금 또 황폐해 된다고 어쩌다 해도 중국이라는 나라가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예요. 군사력이 두 번째로 센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중국 없이 지금 이제는 무역할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그럼 우리의 모든 물건들이 다 어디서 생산지가 어디냐면 공장이 중국이에요. 그럼 중국 딱 한 번에 다 없애버리면 미국도 문 닫아야 되고 한국도 문 닫아야 되고 가장 큰 피해는 유럽이에요. 여러분, 유럽의 물건들이 다 어디서 생산 공장인 줄 아닙니까? 중국입니다. 갑자기 인도로 가고 베트남으로 간다 해도요, 그거 다 못해요, 아직. 예. 그 몇십 년 다 해도 못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중국의 극찬이 그렇게 많은 거야. 할렐루야. 이게 다 하나님의 그 시스템 계획 중에 이렇게 부흥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의 이름 오시는 이유 할 때. 그래서 주님이 유월절과 이 종말을 같이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황폐를 말할 때 이 황폐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데 종말에 재림 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이 돼서 살아났는데 재림 때에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망가는 이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유월절에.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실패했어요. 바울도 실패했고 바울과 같은 그 모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가 다 실패했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해도 선지자를 버려 안 배는 이들이 언제 회복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 부활하고 다 회개하고 대속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는 재림, 초막절이에요. 이 대속죄일에서 정말 자기들의 죄를 다 회개하고, 우리가 한번 말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3장 12장도 있죠. (12장은) 예루살렘의 구원입니다.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는 장면입니다. 12장 10절 11절 14절까지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머깃도 골짜기 하다 들인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13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제 볼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따라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시편 118편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 땅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이 마지막 날에 이 일이 심히 보기 좋은 날이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죄를 속죄받는 날입니다.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이 참되게 회개할 때에 그 일이 이제 대속죄날 일어나고 재림 때 주님과 영원히 천년왕국이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 우리들도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들었으니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까지 이 길갈 제자교회가 특별히 북한 동포들 2천만 명이 지금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이 155마일 248km인데요. 정말 같은 민족이고 같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놨는데 우리에게 이런 참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70년이 넘었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 이 두 개 북한에 이제 정말 대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마지막 날에는 북한이 보호마되어야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에 회복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길갈 제도에 반드시 세워주십시오. 특별히 오영기 오인의 오주의 정말 하나님 이들에게 이 교회를 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데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기업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장차 가정을 축복하셔서 반드시 우리 길갈 제도에게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서 승리하게 할렐루야.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참으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둠을 이기고 이 땅에서 불의를 이기고 주님 사망을 이기신 주님처럼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할 때까지 주님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자유 통일을 위해서 예수 한국을 위해서 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주님 이 시간과 때와 기간을 정하여 사오니 우리들도 이 때와 시기가 이럴 때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갈제도의 성도들 한 사람 하나님 그들의 심령과 또 그들의 일터를 축복하소서. 아버지 참으로 사업의 영역에 기업의 영역에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재정의 확장이 임할지어다. 사업의 영역이 확장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하는 이들의 삶을 하나님 다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풍성케 하실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길갈 제자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참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기점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이기를 열심히 하셔서 평일날 저녁 기도회에 저녁 8시 항상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과 금요일은 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날이고 평일에도 아무데라도 저녁 8시부터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성령 안에서 또 세임 얻는 그런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양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전가하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한 북한을 위한 자유 통일을 위한 그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바라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